출애굽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약 45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땅이 멀리 있는 땅이 아닙니다. 넉넉 잡으면 2주, 14일이면 돌파가 가능하고요. 서두르면 7일이면 들어가는 땅이에요. 특별히 말과 마차를 가지고 이리야 이리야 하고 마음먹고 달리면 3일이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중에 제일 큰 것은 보상심리입니다. 이 보상심리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지내고 배고프게 지내고 어렵게 지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주실 것인데 이 약속의 땅은 여기서 내가 고생하고 우리 민족이 압제당하고 어려웠고 힘든 것에 대한 보상처럼 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애굽에서 450년가량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가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출애굽하면서 기대해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약속의 땅에서의 편안한 삶입니다. 여기와 다른 삶이에요. 애굽에서와는 다른 삶. 즉 여기서 고통받은 것이 왜 고통받았는가는 잊어버렸고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어렵게 지내고 압제받고 지낸 것의 보상처럼 여기는 마냥 행복하고 마냥 배부르고 마냥 평안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자기는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수기 20장을 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229면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주인이 있어요. 이 가데스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에돔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에돔의 왕에게 모세가 사자를 보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내용을 쭉 써서 보내요. 요구하는 건 뭐였냐면 요 에돔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 지중해 밑에, 지중해 아래쪽, 요 남쪽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요 교역로를 왕의 대로라고 해요. 이걸 왜 그랬냐면 왕이 탈 수 있는 육두마차, 그때 당시에 이 개선 장군들은 사두마차를 타고 왕성에 입성했습니다. 즉 애굽에서 이민족을 정벌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장군이 파송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사두마차를 탔어요.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 마차의 이 폭이 4m가 조금 더 됐다 그래요. 말 4필이 끄는 사두마차가. 그런데 애굽의 황제, 이 애굽 왕 바로가 타는 마차가 육두마차였어요. 말 6마리가 끄는 겁니다. 말 6마리가 끄는 마차의 폭은 5m가 넘었대요. 5.5에서 6m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마차라는 개념보다 집이나 방이 하나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왕의 대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9m 정도 됐대요. 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깔린 길은 아니고 판판하게 이 돌로에서 판판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로 쫙 깔린 길은 아니고요. 비포장이지만 마차가 육두마차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도 충분히 남는 약 9m가 넘는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 왕의 대로가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아예 올라가는 도로는 끝에 블레셋이 그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요빠 항구를 통해서 블레셋이 그 도로를 막고 있었고, 요 왕의 대로가 애굽에서부터 쭉 직진으로 그냥 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쭉 직진해서 가나안 중앙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요 도로의 밑은 에돔이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거든요. 블레셋은 지중해를 왕복할 수 있는 항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나나 모양으로 생겼어요. 국가가. 그래서 이 위쪽에서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항구를 포기하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밀고 올라가서 수복하고, 애굽에서 이쪽에서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서 항구를 포기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고 내려가서 찾아요. 그래서 요 바나나 모양으로 생긴 블레셋은 요 3개의 항구가 자기들의 이 목숨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왕의 대로를 포함한 이 항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함부로 문을 열어주거나 교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이 배를 통해서 요 그리스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자들, 그리스 변방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자들을 애굽으로도 후송하고 또 이 가나안 전 지역의 요 3 항구를 통해서 보급하면서 앞선 문물 그리고 철기 초반 이 문화도 갖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키도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물자도 풍부하고 항구도 갖고 있고 강력한 블레셋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에돔 요 중앙 왕의 대로의 중앙에서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는 요 대로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세금도 쌌고 블레셋보다 이 에돔이 조금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물론 작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블레셋보다는 좀 덜 와일드했습니다. 민족성이. 그래서 이 에돔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왕의 대로 쪽으로 와서 에돔에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에돔 왕이 21절 보시면 어떻게 했냐. 민수기 21절에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못 지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이 경계선을 가나안 경계선을 바로 앞두고 그 앞에 막고 있는 에돔 왕 때문에 돌아서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등지고 왔던, 자,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사막을 지나 가데스까지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 앞에 에돔이 있어요. 길을 좀 비켜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다시 행동을 하고 있냐면 돌아서 자기들이 빠져나왔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안 지나왔으면 몰라요. 지나왔어요. 지나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로 다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래 네 머리가 터지나 내 머리가 터지나 해보자 할 수가 없어요. 위쪽에는 블레셋이 버티고 있고요. 이 에돔도 지금 전 병력을 다 끌어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여러 잡족, 히브리라고 부리는 이 잡족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건너와 에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에돔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있는 여섯 부족 중 하나가 에돔이에요. 자기들하고 전쟁해야 되는 민족이 지금 나 니네 뒤편으로 가고 싶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못 지나가게 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나만 갈게요. 포도밭도 안 건들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식량도 돈 주고 사 먹고 하나도 빼앗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 아예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에돔 왕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안 가고 싶죠. 여기가 지금 어떤 땅인지 아는데 이미 건너올 때 자기들의 머릿속에 꽉 찬 생각이 있어요. 약속의 땅은 보상의 땅이에요.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 이스라엘에 이 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굶주림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노력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에돔에서 막히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 왕의 대로를 따라 길면 14일, 서두르면 7일에 주파할 수 있는 이 출애굽 가나안의 입성이 에돔에서 막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죠. 내 생각에 출애굽은 하나님의 보상인데 종살이하고 고통스럽게 살던 것의 보상인데 그러면 에돔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지나가게 해줘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인데 에돔이 거절해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져요. 자기들이 꿈꿔왔던 보상 그것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저 뜨겁고 저 힘들고 걷기도 어렵고 자기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저 사막으로 다시 가야 돼요. 계속 여기 있다가는 전쟁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물러서긴 서야 돼요. 그러면 북쪽으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북쪽은 더 강한 더 와일드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뱀과 전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게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건의 순서가 이래요. 에돔이 거절하자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싫죠. 이 땅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출애굽 자체를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불러내었냐? 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에돔한테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 다시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두지. 그런데 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낼 때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자기들이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사막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죽이느냐? 자기들의 생각에 애굽에서 끌고 나온 짐승 14일밖에 안 걸리니까 잘 끌고 가면 여기로 다 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포기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사람도 가지만 이 짐승들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14일이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14일이면 들어가니 짐승 때도 다 몰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당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품었던 계획, 보상이라는 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이들에게 보상이었어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죽기보다 싫은 광야의 생활로 또 정처 없이 접어들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을 내뿜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품었던 생각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출애굽을 우리에게 시켜서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불뱀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뱀과 정갈, 쏘는 것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물리면 죽었다. 그리고 그 쏘는 것에 물려서 3일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막에서 불뱀은요, 이 독사와 전갈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 사막에는 존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들은 얼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땅은 원래 독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나갈 동안 독사의 피해를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그건 원래 없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요.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치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있었던 걸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주신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도. 그 어려움들, 그 생명을 앗아가는 독충들을 막아주셨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자 이 막아주셨던 걸 걷어갑니다. 이게 원래의 상태예요. 사막을 횡단할 때요, 뱀들에게 물리고 정갈들에게 쏘이고 하는 것이 원래 상태예요. 이게 당연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막은 독충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10명이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10명 중에 한둘은 독충에 물려 죽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정상적인 상황이 비정상이었어요. 한 명도 독충에 물려 죽은 적이 없어요. 이 전갈과 뱀이 이스라엘 지인 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건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고 모세를 찾아와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가 다 아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우라고, 진중 가운데 세우고 누구든지 독충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래 사막은 독충들이 있는 곳이에요. 한 번도 내가 그것에 물리지 않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원래는 비정상이에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원래는 비정상인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독충에 다 물려 죽지 않습니다. 뱀에 다 물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확률로 물려요. 10명 중 1명, 2명.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죠.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또 그것을 보며 그 위기를 넘겨요. 요 출애굽의 이야기 중에 일어나는 요 한 토막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역, 원망.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계획이 깨졌을 때 생기는 분노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꿈꾸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 그것이 깨졌을 때 불평,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14일 만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땅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이곳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요. 가뭄이 일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에 대한 것들이 어그러지자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모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거두는 불평과 불만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우리를 그냥 내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징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사막에는 독충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은혜로 없었던 것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자 다시 회개하고 놋뱀을 보아 낫죠.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힌트를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를 볼 때 뱀에 물렸고 그때 그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며 살아났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것과 같이 인자가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서 장대 끝에 달아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원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요. 광야는 뱀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다 온 곳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무에 달려 그 뱀처럼 높이 달려야 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천국이 약속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독충을 치워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나를 10번도 100번도 더 물어 죽였을 그 독충에서 우리를 이미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주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베풀었으면 하는 것,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고 내가 기도하면서 품었던 그것이 깨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14일이면 들어간 내가 애굽에서 끌고 나온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염소, 낙태, 낙타, 이거 양 다 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빙빙 돌려 죽는 건 내 계획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에돔에서 거절당하는 건 내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르는 거 내 계획이 없었어요. 야채 못 먹는 거, 과일 못 먹는 거 내 계획이 없었어요.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는 거 내 계획이 없었어요. 14일이니까 길어도 14번 접었다 폈다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이 깨져나가자 불평과 불만을 갖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잃어버렸고 내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깨져나가자 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고요. 그게 원래 버려진 자의 삶이에요. 내어버려 두신 자의 삶이에요. 그건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10번도 더 물어 죽일 수 있었던 그 독충들을 막아주시는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데스에 서 있는 건지, 에돔의 거절을 당한 상태인지, 아니면 출애굽한 직전인지, 약속의 땅 코앞에 있는지, 이 민수기 21장처럼 이제 아론이 죽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됐는지, 조금 더 나가면 모세까지 죽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인데 보상으로 주어졌으니 내가 피해보는 것 없고 내가 고통받는 것 없고 내가 직접 목숨을 걸면서 전쟁에 가면서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뜻 들어가면 은혜로 쫙 눈 녹듯이 녹아져서 그게 깨어진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믿음의 실수들을 잘 묵상하시고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잡은 게 아니고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의 계획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은 거예요. 그것들이 틀어졌을 때 오늘과 같은 이 모습이 일어나고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소원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계획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내 생각이 깨져서 그래요. 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틀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넘겨짚고 내가 넘겨서 판단하고 내가 나 혼자의 희망에 나 혼자의 믿음으로 부풀어 있다가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산다는 것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의심 없이 따라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